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동행하시며 저희들이 때로는 꽃길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시밭 같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 그리고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여정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써 저희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학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참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학교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오늘도 우리들 가슴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냐 하면 두 팀이 있잖아요. 한 팀은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여러분 이제 어쨌든 설교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되고 성경 공부가 설교가 돼야 돼요. 그거를 나누시면 안 돼. 그것은 뭐냐 하면 설교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설교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한 편의 설교를 들으셨을 때 그 안에 은혜 받았다가 아니야, 사실은. 그 안에서 명료하고 뚜렷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은혜로 바뀝니다. 가르침이 명료하면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한편의 설교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그룹이 하는 거를 그냥 다 같이 할 거예요. 한 그룹이 하는 공부를 다 같이 하고 또 한 그룹이 하는 거를 다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쓰기. 그러면 이 글쓰기를 잘하려면은 뭘 잘해야 돼요? 요즘에 뉴스에 계속해서 나와. 뭘 나오냐 하면 문해력. 문해력이 꽝이다. 지금 아이들 문해력이 엉망진창이다. 그거를 막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글을 읽고 문장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걸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논술할 수 있어야 돼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읽고 해석했을 때 자기의 분명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논술이라고 하죠. 자, 내가 이거 어떤 거를 주장했어. 그러니까 내가 주장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이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 돼요? 이 주장을 하면 반박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술, 그리고 정말 잘 된 논술은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글, 그것이 좋은 글이에요. 반박받기 시작하면 그건 다 흠집이 이미 문제가 다 있는, 아직 많이 부족한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해력은 뭐냐면 뭘 잘해야 되냐 하면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네잎클로버, 그 세잎클로버가 엄청나게 많은 데서 네잎클로버 찾으시려고 막 이렇게 집중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잘 찾으시는 편이세요? 거의 못 찾으세요? 저는 엄청 많이 찾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속에 네잎클로버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네잎클로버를 찾아가지고 많은 행운을 받아야지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네잎클로버를 많이 찾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집중력, 그리고 내 시선이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찾잖아. 막 찾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막 수천 개가 있잖아. 그럴 때 하나씩 보는 거예요. 클로버를 하나씩. 그거 엄청 지루하고요. 시간도 엄청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한 개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시각이, 이 눈이 그 한 개씩 보는 훈련이 딱 되면 나중에는 클로버를 당연히 많이 찾고요.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책으로 돌아오셔서 책을 보면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보게 돼요. 글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구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또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구, 그리고 그것이 합쳐진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쭉 읽는 게 아니라 하나씩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기 할 때 이건 또 뭐가 있어요? 속독 있죠. 그래가지고 속독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속독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초신자일 때는 뭐 어떻게 읽든 상관없어요.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읽어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어라. 아주 천천히 읽어라. 막 먹고 막 한 1, 2분 안에 밥을 다 먹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아주 느리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해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마구 읽어버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라는 게 있죠. 내용이라는 게 있고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은 이후에 그 내용이 무엇이더라? 세례 요한이 나왔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가.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세례라는 것도 있고 뭐 요단강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순서로 됐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왜 이런 과정으로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표정들이 별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농담이고. 뭐 심각하잖아. 그죠? 심각한 표정을 지으셔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어떤 책에 이런 것들이, 이런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없어.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가리켜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데 성경이 스스로 선생이 돼서 저를 가리키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걸 결국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제가 한 40년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40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40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죽도록 성경 읽어도요. 그렇게 실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40년 연구한 사람한테 한 1년, 2년 배우면 40년 거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멘토가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중요하고. 자, 우리는 글쓰기를 위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목회자의 성경 읽기, 평신도들처럼 읽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평신도들처럼 성경을 읽으면 그 평신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성경 읽기를 하고 그것을 말해 줄 때 그들이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어. 다 아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성경 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속독은? 아니다. 무조건 천천히. 저 사람 진짜 고리타분하다. 저 사람 참 지루하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아주 그냥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내용 중요한데 구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조 안에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이 박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박스. 구조가 중요하고 그 구조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됐나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석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해석 능력은 여러분 대학에 가면은 대학생 글쓰기 뭐 이런 책이 있어. 아주 그 교양에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게 배우는 게 있어. 그러면 각 대학마다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각 대학에 있는 책 그걸 몇 권을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한동대 있죠? 한동대 거 괜찮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게 있고요. 암기하는 게 있어요. 공부는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좋으세요? 예. 그렇죠? 근데 암기하셔야 돼. 공부는 암기야. 내 머릿속에 딱 암기된 거는 100% 내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잖아. 그럼 알 것 같아. 근데 말을 잘 못해. 표현을 못한다는 말이야. 분명히 나는 알아. 그런데 말을 못해. 그거는 절반의 성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된다.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고 잘 말해보세요.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된다. 암기되면 이해가 된다. 그렇죠. 잘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글 그랬죠. 그러면 제가 읽기 그랬죠. 그럼 슬로우 리딩 아셨죠? 그 다음에 내용과 구조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보라.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지를 보라. 그리고 나서 뭘 하라? 문해력. 그 문장을 잘 이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과 쪽은요, 이과. 다 암기야. 거기 이해할 게 없어. 문과는 이해할 게 좀 있어. 하지만 암기하셔야 돼. 점점 이제 공부가 이제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그 자료 좀 한번 보실까요? 자료 좀. 하나 줘야 돼.
네, 나눠주세요. 남은 거 일단 같이 드리고 남은 거 아니야? 혹시 저는 없죠? 제 거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네, 감사해요. 오늘 드린 이 자료는 잘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일로 드리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막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머리 안 아픈 거부터 할까? 머리 아픈 거부터 할까? 머리 안 아픈 거 해야 워밍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는데 한 20년 전쯤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교회 개척만 있는 줄 알았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목회는 교회 개척만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개척 해가지고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척 말고도 많더만 보니까. 근데 하여튼 개척을 하라 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저 혼자 막 나와서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럼 막 추리닝 입고 자유롭잖아.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혼자 탁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한 3개월 이렇게 지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목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했고 그리고 뭐 나 정도 하면 잘하지 않을까? 되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막 안 되는 거야. 한 명도 안 와. 그리고 내가 3층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2층에 절이 들어왔네? 그래서 내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계단에서 그 사람 만났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악수했어, 내가 악수합시다. 악수했어.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 그대로 해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3층인데 2층에다가 절을 만드는 게 이게 맞냐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생각 좀 합시다. 내가 그리고 헤어졌어. 근데 막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뭘 막 쳐, 이렇게. 징을 막 치고 그래. 그러니까 막 사람이 내가 인간적으로는 야, 근데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사람 아니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떠나가라 이런 기도는 안 했어.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있다 가더라고. 그 사람은 갔어. 근데 이제 그 안에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뭐 문제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가 와요. 너무 우울한 거야. 그리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고 사람은 말라가고 그게 뭐냐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제가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래, 그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봐라. 물론 제가 20살 때 그리고 21살 때
21살 때, 그리고 내가 그때가 한 40살 정도 됐을 때, 40살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 45세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주기적으로 제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때 한 거는 내가 나중에 또 해줄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한 이때쯤 한 게 하나님과의 대화야. 아주 우울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읽으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꼭 수첩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빨리빨리 적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다 맞춰졌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걸 해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화체가 있다는 거, 대화가 있다는 거야.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 주고받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오직 그것만 뽑아라. 그것만 뽑아라. 그건 뭐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광펜으로 칠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제 성경도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면 이제 성경책 중에서 그걸 뽑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연구할 땐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다른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자기가 훈련해야 돼. 막 다른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 읽을 때 보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거 들었던 게 막 떠올라요. 그때 그거 잘 쳐내셔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책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 요 정도만 만들어도 매우 괜찮은 책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저기 마태복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한 권만 잘 만들어도 이게 이제 어떤 근간이 돼서 나머지 것들을 다 잘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아담이죠. 그런데 그 옆에 땡땡 쳐놓고 제가 핑계 이렇게 대놨죠.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는 아담이 핑계를 대는 대화예요. 이제 감 오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핑계라고 하는 걸 써놨으니까 금방 떠오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그 부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제가 누굴 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했어요. 근데 요셉의 부제목은 뭐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동행의 대화라는 게 동행의 대화가 뭐예요? 대화는 내가 말하면 나한테 대답을 해주고 이게 대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화는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지만 사실 다양한 대화법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어요. 한번 열심히 읽어보셔요. 저도 열심히 읽었어. 찾아보려고. 근데 대화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응? 옆에 항상 제 옆에 있어. 옆에 항상 있는데 같이 갑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대화가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동행하는 것이 곧 대화였어요. 그래서 거기 써놨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대화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신앙인들이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잘 믿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받죠. 요셉인가? 고난받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런데도 떨어져 나가질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풍성하게 얻게 된다. 아마 그런 말씀을 이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좀 읽어보시죠. 어차피 글을 쓰셔야 되는 거고 네이클로버를 찾듯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 땡땡 해놓고 또 그 밑에 보면 하나님 땡땡 쳐놓고 그 밑에 아담 땡땡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다시 잘 보세요. 거기 보이면, 그죠? 그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야. 이 글을 볼 때, 책을 여러분들이 쫙 펴셨을 때,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의 그 페이지의 구조를 보셔야 돼요.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패러그래프 바뀌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패러그래프이 문단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페이지 안에 문단이 2개 또는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을 딱 읽으실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1페이지를 읽는데 이 페이지에는 패러그래프이 몇 개냐를 먼저 보셔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3개의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페이지를 딱 열었어. 거기 보니까 패러그래프이 1, 2, 3, 4, 5, 6,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간에 하나님 땡땡, 하나님 땡땡, 아담 땡땡.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한 것과 아담이 말한 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위아래에 글이 써 있는데 그 위아래에 있는 글은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은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최성래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자, 이거를 해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달그시기도 하고 설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명령적인 어조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상하 위계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앞뒤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일 때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부모가 엄포를 놓기도 하고 명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읽으세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적인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누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론이죠. 서론. 그러면은 이 서론을 작성할 때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너 이거 먹으면 죽고 이거 먹지 않으면 살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명령적인 어조로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먹고 죽을까 봐.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서론으로 앞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성경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개역, 개정이죠. 근데 개역 한글도 있었죠. 이런 거 말고 새 번역이라고 있어요. 새 번역, 현대인 성경, 현대인의 성경도 있어. 근데 요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여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세번역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NIV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이 같이 있는 것처럼 개역 한글과 세번역 버전이 같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해력에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또 마이크를 또 알아서 넘기시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지금 이거를 읽으셨을 때 이 어조가 명령적이죠. 그러니까 서론에 썼죠, 제가. 명령적인 어조에 친절하게 경어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겠지만 명령적 어조를 앞에다가 서론에 놓고 실제로 보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돕는 아내로 주셨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하와인데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이어지는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와 이야기는 압축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와는 하나님하고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어떤 매개, 그렇죠. 그런 사건의 어떤 주범이 되기도 하는 사건을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논문을 쓸 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쭉 읽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걔 어디 있는지 알지요. 그런데 알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지요. 그 이야기는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었다는 거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좀 읽어볼까요? 아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는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몇 가지 이해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가 잘못하고 지가 교회 떠나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괜히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절대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될 수 있으면 죄와 가까워지는 것을 멀리 해야 돼요. 죄가 엄습하면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우는 사자가 그렇잖아. 우는 사자가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진짜로 먹혀버려요. 그럼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누가 너의 부섰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열매를 먹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먹었다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 여자가 먹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 자신이 열매를 먹은 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것이 잘못이고
자신의 아내인 하와가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러면 보세요. 그 아담이 대답한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래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만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지금 대화가 나는 잘못 없는 거야. 여자가 잘못해. 죄송해요. 여자 잘못이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글은 뭐라고 쓰는 거냐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지 지금 여자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말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핑계대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담은 과일을 먹어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하면서 또다시 중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대화는 몇 줄밖에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을 잘 꼬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난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부성비를 먹을 것이다. 너는 그에서 나왔으니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과 악을 먹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죽는 날까지 수고롭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흙에서 나와서 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얘기했더라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계획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잠깐만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거는 완전 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솔직하게 다 고백했더라면 하나님이 혹독하게 땅이 저주를 받고 땀을 흘리고 엉겅치가 나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겠느냐라는,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까지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그러나 만일이라는 거 있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설교를 하실 때는 이 말씀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그러면은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떤 또 다른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에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반전을 줄 때는 쓰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죠? 생각을 해봅시다. 혹독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읽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 누구나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인정을 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편은 아내가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은 서로의 잘못인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면 다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죄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감싸 안으셨습니다. 라는 그 뉘앙스가 뭐예요? 지금 그 위에 줄에 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이유가 네가 애 잘못해서 그렇잖아.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감싸 안으면 예수님처럼 감싸 안으면 된다라고 하는 글을 쓸 때 좋은 글은요. 똑부러지게 딱딱 가리키는 것도 물론 좋은 글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느끼면서 내 삶을 느껴가게끔 하는 글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싸 안은 것처럼 나도 네 잘못이야. 애 잘못 키웠잖아. 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대화하는 핑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화는 핑계를 통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약속대로 그냥 딱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대화가 핑계가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뭐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혹시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 우리 적용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당신 때문이야.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뭐 완전히 뭐 대판 싸우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잘했어. 근데 내가 아마 어느 부분을 잘 못한 것 같아. 내 잘못이야. 만일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라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 이거 읽고 그리스도인들만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성경은 매우 중요한 고전이기 때문에 이 고전을 읽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제게 그 내용만 읽으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모세까지 쓰고 있어. 막 저도 바쁘니까 쓰다 말다 하는데 하여튼 모세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분석하면서 쓰시다 보면 제가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래.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처럼 보이세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간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초기 삶부터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숨에 그렇게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갔을 때 비로소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지.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
그렇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아하,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이라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글을 쓰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걸 쓸 거예요. 오늘 최성래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오셔서 제가 보니까 한번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글이 많죠.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어우, 금방 봐. 하도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설교를 하셔도 충분해. 설교를 하셔도.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자, 설교를 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것이 도서로 나왔을 땐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와 도서는 달라요. 최성래 원사님이 이제 감 잡으셨어야 돼. 저한테 제출하셨지. 너무 잘하셨어. 제가 볼 때는 권사가 아니라 목사 같아. 아, 진짜로.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아마 저보고도 이거를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원고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권사님의 표현법이 있고 제 표현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글을 읽으셨죠? 그 글을 읽으시면서 저 사람만의 독특한 글쓰기 표현법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AI에다가 집어넣고요. 가독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읽도록 바꾸어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김진영은 없어. AI만 나타나. 좋지만 내가 없어. 그런데 저는 그런 글쓰기는 원하지 않아. 자기가 나타나야 돼. 자기만의 독특한 글쓰기법이 나타나야 돼.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최성래 권사님이 제게 들은 말도 쓰셨고요. 또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믿을만하다 보는 거예요. 좋은 설교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 더 말하기보다 오늘 제가 쓴 글 요걸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했어. 아담이 말했어. 결정하셔야 돼. 이 말에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을 서로 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여긴 없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법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할게요. 사랑이라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 두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뒤에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서 그 말 이어갈 수도 있어. 그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한 것 같으세요?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제가. 구조를 보셔야 돼. 그렇지. 그런 거를 하면 실력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하시는 거야. 하면 돼.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머리털 많이 빠졌다 그랬는데 아직 많이 있네, 나보다도.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위에서 설명하고 내려올 것이냐? 말한 것을 밑에서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슬쩍 비추고 제시하고 완벽하게 할 거냐? 그거는 글 쓰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이 정말 맛있는 글이 되고 읽고 싶은 글이 될 것이냐? 그런 거. 여기에서 흥미를 슬쩍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 논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밑에다가 완벽하게 쓰는 거예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글쓰기는 다양해요.
자, 우리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읽으셨는데, 그냥 읽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한번 이렇게 좀 지지개 좀 켜시고,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큰 토픽이 뭘까?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큰 주제가 뭐냐는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얘기했어. 그 얘기 하시면 안 돼. 그건 뭐 다 아는 거잖아.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주제가 목이 뭐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토픽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토픽이 있어요. 핑계. 그러면 이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토픽이면은, 그러면 이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논지가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핑계가 주제야. 그런데 그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논지가 있어요. 그 논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먹었죠.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여기가 포인트야. 너 어디 있니? 이거 숨었대. 왜 숨었니? 그랬더니 그때 중요하죠. 왜 숨었니? 두려워서. 왜 두렵니?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그만 먹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여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요, 저한테 과일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주는데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었죠. 아유, 그 여자 문제 있어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든 거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열받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동안에 잘 지냈으면서. 그렇잖아. 얼마나 잘 지냈겠어. 외롭지 않게.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하나님한테 막 뭐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그 여자 잘못이라. 이렇게 하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져야 돼? 땅이 저주를 밟고, 그럼으로써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이 죄로 가득 차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 거야? 아담이 대화를 할 때 핑계하는 대화가 아니라, 아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슬쩍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비웃는 그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감싸 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좀 느낌이 어떠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잘 배열을 잘하면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해도 되겠죠? 설교해도 돼요. 되죠. 그리고 성경 공부해도 돼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독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쓰는 글쓰기 방법은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글쓰기를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성경을 근거로 한 글을 쓰고 싶어요. 내가 뭐 문장력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 소설가처럼 막 픽션을 막 써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쓰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훈련해 보셔요. 하나만 질문해도요? 아니, 이제 결론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사랑 이런 거를 하지만은 맨 위에 보면 3페이지 맨 위에 네. 거기에서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더라면 거기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금
거기다 어떻게? 아니, 이거 해보셔. 그러나 만일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거기다 예수님 이야기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면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그거는 시간적으로 이게 어떤가 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글을 쓸 때, 지금 이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은 게, 특히 이런 글은 괜찮은데, 논문을 쓰는데,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 내용하고 잘 맞물린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몇 년도 얘기냐는 거야. 이게 몇 년도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가 오래된 내용이 위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논문을 쓸 때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논문이 아니죠. 이거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 논문을 쓸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한 얘기가 있고 요즘 시대에 어떤 훌륭한 학자가 쓴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자,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말한다가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 알고 봤더니 루터도 그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거 순서도 되게 중요해. 논문은 그거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고 쓰면 탈락돼요. 하지만 글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해를 돕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는 게 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래에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아담의 그 잘못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금 알차게 좀 바더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 내용이야. 그건 이제 뭐냐 하면 아담이 핑계를 대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이유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지 않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여나 용서의 여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말하는 게 조금 하는 것이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좋으신 거지만 이런 내가 질문을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담이 잘못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혹독하게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인류를 위해서 죄와 개인의 삶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그거는 조금 여기에다가 더 개인은 두지 않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에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그런 이 문장을 마지막 밑에 길에다가 넣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심인가요? 마지막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았겠냐, 20쪽은 안 넣어도 되지 않았겠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유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셔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여기서의 약속은 뭐냐 하면 이거 먹으면 죽음. 이게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마지막 때 되면 우리는 다 심판 때 앞에 서게 되고 심판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뭐냐 하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지. 혹시 아들까지 이 땅에 죽기까지 내려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용서하시지 않았을까? 지금 용서하셨잖아. 우리가 지금 용서 받았잖아. 오셔서. 그런데 그 용서의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이 그대로 과거로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 이 요셉은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요셉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지금까지 그의 조상들과의 대화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 대신 순종하는 모습으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화는 지금까지 했던 대화 방식하고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도 요셉도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봉인이라는 대화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대화는 말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대화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요셉은 이미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요셉은 대화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행이죠. 대화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건데 요셉은 주고받는 대화는 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대화인 거죠. 이미 통했다. 아주 깊은 대화가 있었던 거죠. 한번 그 내용에서 또 읽어보세요, 계속. 요셉의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표현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요셉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거를 뭐라고 쓰겠다는 거야. 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 뭐라고?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밖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불러서 절을 하였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요셉이.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죠? 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하여 형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은 미래에 대한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되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말했죠. 니네들 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근데 이거를 자기가 혼자 알아서 생각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잖아. 하나님 메시지를 먼저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대화법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느끼게 하신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요셉이 형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미움을 받게 하는 상황에 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에 대한 계획 실천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은 요셉이 말이 형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과 요셉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요셉이 있는데 나머지가 절했다. 여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화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은 앞으로 요셉이 살아갈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얼마 뒤 요셉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이 말을 흔들뿐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형들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의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는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말한 것은 아직은 어리고 철없는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나눈 대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버릇없는 거죠. 엄마, 아빠도 나한테 머리 숙여. 형들 다 머리 숙여.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버릇없는 아이의 철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대화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좀 어려우신가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그 후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바로왕의 채무의 대장 보리바트 집에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집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매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인정을 받게 된 요셉은 보리바트 집의 가정 총무와 모든 살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리바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적극적인 공헌을 하셨습니다.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하는 대화보다 더 깊은 동행의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보리바트 안에는 로마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던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은 자신의 본능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구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시면서 적기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는 안 하지요. 그런데 요셉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말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관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관수장의 일을 요셉이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지내던 중 바로에게 술을 따르는 신하와 떡을 굽는 신하가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정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요셉의 말처럼 3일이 지났을 때 술 따르는 신하는 복직되었지만 떡 굽는 신하는 처형당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꿈을 해석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은 우연도 요셉이 가진 신통력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쯤 바로가 2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을 따르는 신하의 머릿속에 요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2가지 꿈은 한 가지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은 왕에게 미래를 알려주신 것이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꿈이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임명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요셉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셨고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준비로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바다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나라들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먹을 것을 사러 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떨어져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와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흉년을 피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의 보호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살게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에게 매사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끌어가신 것입니다. 요셉의 말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근거와 대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들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형님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지체 마시고 나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와서 이곳 고센 땅에서 살면서 나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늘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들은 애굽의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상인들에게 짐승처럼 팔려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인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친밀한 동행에 원활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좀 느낌이 좀 어떠세요? 느낌. 이게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대화, 뭐 우리가 기도는 대화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근데 요셉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죠. 이 요셉이 살아가는 여정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걷는 걸음은 하나님이 늘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힘들죠? 그런데 요셉은 잘 견뎌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들이 왔을 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한 말이 결정타예요. 니네가 나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인데 다 굶어 죽는 판이지만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국가를 세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깊이 한번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아담처럼 생으로 얘기하죠. 생으로. 먹지 마라.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는 반면 요셉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탄원하거나 간구하거나 호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처럼 요셉은 한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 요셉 속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임재라고 얘기하죠. 근데 임재보다 더 뭔가 강력한 언어가 필요해. 완전히 더 센 말이 없을까 싶어. 동행보다 더 강력한 거. 완전히
너하고 나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거야. 혼연일체. 알았어. 혼연일체라고 할게. 혼연일체 된 거야.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하게 혼연일체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더 좋은 단어가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걸어가면 하나님이 걸어가는 거야. 요셉이 감옥에 가 있으면 하나님도 감옥에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확신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이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승질 나는 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좀 이걸 좀 잘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저도 이 요셉을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 본 거예요. 요셉같이 되시길 바래요. 막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없어. 왜 이러시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은 거야. 몸살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되셔야 돼. 꼭 응답이 있어야, 나를 꽃길로만 인도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꿈꾸고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이 없었다면 총리가 되는 길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셉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요셉처럼 안 돼. 막 승질 날 땐 승질 나잖아. 그죠? 좋을 땐 좋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승질 내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바람 한 점 없는 그 호수 있죠. 그 불교 용어로는 평상심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늘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죠. 돌멩이 탁 던지면 이렇게 물살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얼마 뒤에, 조금 뒤에 다시 물살은 사라지는, 그게 바로 요셉 같은 신앙이죠. 잠깐 쉴까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